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시죠. 주님이 담당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세 분씩 좀 인사해 보죠. 주님이 담당해 주셨어요. 아멘. 주님이 담당해 주셨어요. 주님이 담당해 주셨어요. 어린아이가 열이 나고 이렇게 아프면 엄마 아빠는 옆에서 이제 이렇게 열을 내리려고 찬 물로 이렇게 수건 올려놓기도 하고 해열제를 놓기도 하고, 근데 열은 내려가지 않고 끙끙대고 이제는 막 아이가 잠을 못 자고 나중에는 온몸에 또 땀이 나면서 헛소리까지 하기 시작하면 엄마 아빠는 그런 마음이 들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그냥 보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를 보면서 그 죄의 무게를 보면서 주님이 차라리 내가 지지,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날, 그게 성탄절인 거죠. 우리 같이 한번 받도록 하죠. 1번,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알아야 합니다. 4절과 5절 같이 받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분명히 십자가에서 로마 군인들이 사망을 확인하고 무덤에 넣었는데, 근데 헛소문들이, 제자들이 훔쳐가서 살아났다는 헛소문들을 이렇게 퍼뜨린다길래 정말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무리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무리들을 다 정리하려고 지금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분이 살아난 거지? 분명히 죽었는데. 그러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얘긴데, 그리고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그리고 왜 내가 가야 할 길을 어떻게 아시지? 그리고 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내가 예수님 만난 걸 그가 알고 그를 통해서 내가 갈 길을 또 말씀하시지? 그럼 나를 알고 내 이름을 알고 내가 갈 길을 아신다면, 내 모든 걸 아시는 분이라면,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면, 그럼 예수가 하나님이란 말인가?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수는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신성모독한 자라고 우리가 외쳤고, 성전 정화한답시고 다 둘러엎으니까 우리의 이득을 이렇게 오는 걸 막았기 때문에 괘씸한 자라 여겼고, 민중들을 선동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니까 위험한 인물로 여기면서 제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내 나라 우리 신앙 지키기 위해서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1호라고 생각하며 지금 여기 내가 있는데, 이분이 부활했고 나를 알고 모든 걸 주관하는 분이라면 하나님이란 말인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조롱하고 저주했단 말인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발가벗겨놓고 채찍질하고 침뱉고 뺨 때렸단 얘기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저주하고 그래 죽어가도록 놔뒀단 말인가?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바울은 이해가 안 돼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 장로들은 그 위엄과 영광에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산기슭기에 또 아래 내려가서 그 구름을 무서워서 가까이 갈 수도 없었는데, 그분 따라가지 않고 광야에서 하나님 명령 듣지 않으면 땅이 갈라져서 죽어가고 불뱀이 물고 그 거룩한 분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데, 아니 성전에 들어 이렇게 제사를 할 때도 너희가 이 과정을 제대로 밟지 않아서 죽지 않도록 주의하라고까지 경고하셔서 정말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나사렛 촌사람으로 우리랑 살다가 죽을 수 있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능통한 바울은 하나하나 이게 조합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와서 죽으셨다면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그 가죽옷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가? 지금까지 우리가 제사 지내면서 잡아왔던 그 수많은 양과 염소가 피 흘렸던 그 제물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가?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바로 그분인가?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던 그 말이 바로 그 말인가? 그러면 그분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나를 살렸단 말인가? 바울은 이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내 그릇은 간장종지만 한데, 기껏해야 밥그릇만 한데 태평양을 담으려고 하니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이 그런 분이 지금 내 앞에 계셨고 내가 그런 분을 박해했단 말인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걸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해서가 아니라, 물론 이해해서 믿기도 하지만 이해해서 결론은 어떻게, 다 물음표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와? 하나님이 어떻게 날 왜 죽어?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계셔?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믿는 겁니다. 내 이해의 폭을 뛰어넘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여.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순간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분 외에 다른 걸 얘기할 수 없고, 다른 걸 따라갈 수도 없고, 다른 걸 집어넣을 수도 없는 그냥 하나님 그분, 예수님 그분만으로 꽉 차니까 성령께서 그분을 증거하기 원하시는 소원 따라 바울은 자기 인생을 걸어버리는 거죠. 대부분 암수술 받으실 땐 명의를 찾아갑니다. 경험이 많으니까, 내 목숨을 그분의 진단과 처방에 맡겨야 되니까 그렇죠. 의사이신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이 인생을 이렇게 진단하고 처방해 주셨어요. 같이 읽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진단하셨는가? 너희 멸망한다는 거예요. 처방은 독생자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옷 입으면서, 즉 문화를 옷 입으면서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해 너희 죽어. 너희 육체만 죽는 게 아니야. 너희 영혼까지 죽어. 안 죽는다고 우리 버티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을 향해 율법이 이렇게 증거하는 거죠. 너희가 죽을 인생인 걸 모르는구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내가 죄인, 내가 왜 죽어?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하나님 그 거룩한 분이 아니야. 죄인은 죽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이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뭐 늘 가끔씩 쓰는 말이지만, 제 둘째가 7일째 되는 날 저희 집에 왔어요. 이제 큰 아이는 2년 차니까 이제 3살이 된 상태였죠. 할머니, 이모, 둘째를 이제 집에서 맞이하기 위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침대에 탁 7일 된 아이, 7개월도 아니고 7일 된 아이를 딱 침대에 눕히는 순간 저희는 감탄했어요. 와, 너무 이렇게 신비로우니까. 같이 보고 있던 큰 아이가 손을 높이 들더니
7일째 되어 집에 온 아이 뺨을 턱 치고 안방을 나가버렸어요. 저희가 다 할 말을 잃었어요. 애라서 죄를 안 짓습니까? 그 혈기, 그 시기, 그 분노, 그 정욕, 인간이 죄인이 아니라고요. 어리건 나이가 들건 어떤 자리에 있건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죄성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너희 죄는 정리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 본문을 알려줍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읽어줘요. 이사야서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머리에 이 모자를 쓴 거 보니까 정통 유대인 같아요. 이 본문 어떤 본문인 것 같아? 성경 어디에 나오는 것 같고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럼 유대인들이요 다 예수님 얘기해요. 대신 징벌받고 대신 고난당하고 대신 채찍질 당한 사람은 예수님인 거 다 알아요. 그들도. 그리고 이거는 예수님 이야기니까 이 구절은 너희가 말하는 신약 성경에 나올 거야. 그리고 인터뷰하는 사람이 알려줘요. 아니야, 구약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야. 그 다음부터는요 유대인들이요 할 말을 입을 열지를 못해요. 그들도 알아요 이게 예수님 얘기인지. 중간에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걸 읽으면서 무슨 죄를 남이 나의 죄를 감당하냐, 내 죄는 내가 감당하는 거지. 그리고 자신 있게 얘기하다가 이게 예수님 이야기야. 근데 이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예언한 바로 이사야가 쓴 글이야. 그 다음부터 이 친구들이요 멘붕에 빠지더라고요. 어떻게 표현할 길을 모르는 됐어요. 대속이라는 말 대신 속해줬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값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너희가 받아야 될 죄의 값, 죄책감, 열매, 죄를 지어서 오는 두려움, 죽음에 대한 절망, 이 모든 걸 값을 지불해버렸다. 그러니 그곳에 너희가 들어가거나 묶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같이 한번 읽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미워했느냐? 살인하였느니라. 정욕을 품고 음욕을 품었느냐? 간음하였느니라. 욕심을 품었느냐? 도둑질하였느니라. 율법 앞에서 잘 피해갔어요. 도둑질 안 했어요. 간음 안 했어요. 우리 살인 안 했어요. 우리 의로워요. 안식일 엄청 잘 지켜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율법을 더 강화시키죠. 음욕이 없어. 욕심도 없고. 아니, 율법은 사랑하라고 그러셨잖아. 사랑은 있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 죄를 정리할 수 있습니까? 같이 읽죠.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랬어요. 사망은 생명이 끊어지는 건데 그럼 뭐가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피가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거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선 그래서 피 흘려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순간 피를 흘리면서 심장의 피를 쫙 뽑아내면서 죽어가 버리잖아요. 어떻게 무슨 용서가 의미가 있어요? 용서받아서 살려고 용서의 기쁨을 누리려고 갔는데 용서받으려고 피를 흘리는 순간 용서받기 전에 이미 죽어버릴 텐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뇌종양인데 어떻게 해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머리 위를 잘라내세요. 뭐예요 그게? 치료받으려고 왔는데 죽으라니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인간의 죄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없어요. 내 죄 정리하려다 보면 내가 죽는데 그럼 남도 자기 죄 때문에 죽지 내 죄 때문에 죽진 않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대신 이 값을 지불해 주셔야 되는데
죄가 없는 분이 누굴까?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없는 분이 있을까요? 죄 없는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영이래요. 또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라는 말은 실체가 없다, 물체가 아니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가 없고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영이 피를 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내 죄값을 치러 주셔야 될 텐데, 죄값을 치르려면 뭘 흘려야 된다? 피를 흘려야 되니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죠.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육신, 피를 담고 온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하나님이 피를 가진 육신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시간을 뚫고 공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그 날을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니 우리 죄를 가져가시고, 그분은 육체를 갖고 오셨으니 피를 흘릴 수 있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온전한 중보자 되시는 한 분. 그래서 인간의 육체를 갖고 오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읽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분명히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 왜 중요해요? 육체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구절도 있어요. 같이 읽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대속하시고 죽었지만 죄가 없으시니 우리의 죄값은 치르셨으나 죄에서 자유케 되고, 그분이 다시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활의 영광 속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다시 오십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 예수님을 정하신 성부 하나님,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그것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라는 말로 축약해서 쓰는 거지, 삼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천사처럼 이렇게 빛을 쫙 비추면서 오시면 안 될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법에 정말 충실하세요. 그래서 10의 23승계 되는 별들이 있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 수없는 별들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던 이분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점 하나가 되셔서 여자의 자궁 속에 들어가세요. 여자의 몸을 의지하지만 요셉의 씨는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그 속에서 10개월간 매달려 계시다가 나오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장하시면서 육신의 삶을 사시면서 피 흘리실 준비를 하시는 거죠. 육신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로 용서받을 수 있는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도덕이요? 내 속에 올라오는 죄를 누가 감당합니까? 학문으로 되든가요? 많이 배우면 죄가 용서되든가요? 그럼 학자들은, 공부 많이 한 분들은 선해야 되겠네요. 대학 교수님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논문 가지고 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그 세계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물질로 의로워질 수 있으면 기업 회장들은 선하고 깨끗해야죠. 그러나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두렵고 떨리고 무너지는 건 오히려 시장에서 콩나물 파는 할머니보다 더 못한 게 사실인데, 무엇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뭘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죠. 대신 죽으시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요기도회 때도 나눴지만 그날 샘물 호스피스라는 곳에 다녀왔어요. 65명이 정원인 곳인데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말씀을 전했더니 목사님 내년 4월에 좀 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머뭇거렸어요. 거기 담당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목사님 눈에 보이는 저분들이요, 목사님 내년 4월이나 5월에 오시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들어오시면 평균 28일 계십니다. 하루에 통계적으로 2분씩 돌아가십니다. 지금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신 게 통계적으로 어떤 분에겐 한 2분 정도에겐 생애 마지막 설교가 될 겁니다. 한 달 뒤면 거기 계신 어떤 분도 남으신 분이 없대요. 그곳에서 내가 키가 크네, 직장 생활을 뭘 했네, 내 자식들은 이런 데서, 그런 말 별 의미 없어요. 그런 말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저 28일 후에 이 육신을 벗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뭘 했는지 뭐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나 28일 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돼. 봉사자들도 거기에서 가족들을 보낸 분들이 대부분 오신대요. 그리고 자신도 곧 가겠구나 늘 생각하면서 봉사하신대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요, 휠체어를 끌고 식판을 나눠주고 의약품을 나눠주고 왔다 갔다 하지만 마음속에 우린 곧 간다, 하나님 만난다. 삶과 죽음이 그냥 그 공간 안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 봐요. 제가 채플 마치고 이렇게 뒤쪽에 있어 화장하는 곳 톡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앰뷸런스가 한 대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그건 이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입원하시려고 들어오는 건데, 상주에 있는 매일 앰뷸런스 4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들어오고 다 가고. 그곳에 무슨 자랑을 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뭔가 알 수 없이 고요하고 평안한데 알 수 없는 그 묵직함과 거룩함이 병실 곳곳에, 오늘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으니까. 날 대속하신 예수님 이외에 어떤 것도 28일 후에 나를 살릴 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가장 순결하고 가장 거룩해지고, 저도 거기에 있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오더라고요. 다른 생각할 수도 없고요, 다른 걸 복잡한 걸 뭐 집어넣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그 공간의 분위기 자체가 그래요. 나는 곧 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데 주님 밖에는 없어요.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 죄를 누가 감당해요? 그 거룩한 분, 온전한 분, 실수가 없으신 그분의 눈앞에 그냥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도 화가 나는 나를, 주차하면서 망가진 나를, 이 죄값을 누가 감당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보라. 같이 읽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또 같이 볼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가 예수 그냥 내 영혼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불러도 모자란 그 이름. 여러분, 예수가 계속 고백되는 풍성함과 용서와 생명이 넘치길 바라는 거예요. 그 용서를 받는,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뀐 자들, 신분이 바뀐 자들 같이 읽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마지막 순간에 아빠 그러고 갈 수 있을까요? 그냥 아빠 하는 소리에 어서 와. 우리가 그분 품으로 확 안길 수 있을까요? 세상에 추하고 더러운 거 맞아요. 주님은 알 거 아니에요. 내가 남들 다 숨기고 살아도 내 속에 얼마나 꾸정물이 있는지 주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나를 온전히 받아주시겠다는 그 아빠 아버지, 같이 읽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다. 여러분,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셔서 피를 흘리신 것처럼 우리 죽는 순간, 이 육신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삽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나는 사라지는 게 아니다. 내 영혼은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고 다시 산다. 정확히 하나님의 영광 속에 다시 들어간다. 그 관계를 여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값 치르시고 돈을 내셔서 우리가 보석으로 풀려난 거예요. 하나님의 진단이 얼마나 정확한지 자신의 독생자를 내놓으시지 않겠어요? 다른 곳으로 구원받을 수 있으면 자신의 독생자를 돌에 맞아 모욕당하게 하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게 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다른 처방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안 보내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외엔 다른 처방이 없다고 이미 진단이 다 끝나버렸으니까 예수를 죽여서 나오는 핏값 이외에 우리가 살 길이 없다는 정확한 진단이 있으니까 우리를 여기 예수님 보내신 거잖아요. 천지창조 말씀드린 대로 말씀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우리를 살리실 땐 예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다른 방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까? 설교하면 의로하십니까? 찬양하면 의로하십니까? 주보 나눠주면 의로하십니까? 우리 죽이시지 않고 살리셔서 일을 맡기신 게 은혜죠. 나는 예수로 의로워집니다. 이게 정리되는 순간 내가 하는 것의 생색은 사라집니다. 사역자의 가장 핵심입니다. 생색내지 않을 수 있는가? 억지로 생색을 누르면 그것도 의가 됩니다. 내가 이랬는데 난 조용히 있어. 그러니 예수 이외에 어떠한 사역의 기준도 시작할 수 없고, 예수 이외에 나를 아는 것 이외에 내가 진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정리될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을 인생 살리셨으니 이 몸 하나 거룩하게 내어드리리라고 하는 것이 섬김이요 사역이니까. 같이 읽을까요? 내 속에 숨겨진 나의 악과 추함을 본 적이 있나요? 이걸 보는 순간 이런 나를 용서하고 자녀로 삼아주신 거야? 이런 나를 왜 피 흘리시고 기다리고 계신 거야? 이런 나를 우리 여기 있는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의로운 분이 있으면, 단 한 명이라도 의로운 자가 있다면, 근데 내 속엔 그 시커먼 꾸정물 같은 것들이 매일 흘러가는데 매일 용서하시면서 내가 하는 막 거룩 가사가 거룩한 거지 내가 거룩하더냐 그 말이에요. 거룩치 않은 내 입에서 나오는 거룩의 찬양을 받아주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은혜,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거룩한 분이신 거예요. 다른 분인 거예요. 나를 받아주시다니, 나를 날마다 용서하고 계시다니, 예수 위에
다른 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대속의 은혜로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제 리더십 세미나에 이재현 교수님이 한 권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을 학원을 뺑뺑이 돌려서 결국 의대에 보냈어요. 그러면 0. 몇 %일 거 아니겠어요? 한국에서 의사의 그 과정을 따는 걸로 만족을 못 하셔서 미국에 보냅니다. 미국에서 인턴을 하는데 언어도 잘 어렵고 인종차별을 받기 시작하고 늘 탑만 찍다가 거기에서 지적당하고 못 알아듣겠다, 그거밖에 못하냐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분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매일 환자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환자 브리핑을 하는 중에 공황이 왔어요. 담당 교수가 연락했어요. 한국에 있는 엄마한테 통역을 써가면서 야, 이 친구 쉬게 해줘야 된다. 오케이, 알았다.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왔어요. 쉬어야 되는데 이 권사님이요, 내 아들의 경력이 단절된다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중에 병원장이 있는 부산에 이 아이를 보내서 너 그렇게 힘들지 않아도 되니까 계속해서 수련을 좀 받았으면, 너 뭔가 계속 과정을 밟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보냈어요. 아들은 안 간다고, 그렇지 않다고, 너 가야 된다고 설득해서 다시 보냈어요. 너 그렇게 힘들지 않아, 너 낮에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며칠 뒤에 아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 권사님은 매일같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자식 잡아먹은 년이 뭐가 잘나서 밥을 먹나, 자식 잡아먹은 년이 뭐가 대단해서 TV를 보나, 자식 잡아먹은 년이 뭐가 좋아서 잠을 자나. 이제 아들을 그렇게 만든 죄 속에 묶여서 못 견디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이 권사님의 질고와 슬픔과 징벌과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나요? 담당하셨나요? 담당하셨죠. 근데 이분 왜 이렇게 살죠? 권사님의 신분이 형벌에서 축복으로, 저주에서 복으로 바뀐 삶을, 지금 신분의 변화가 이분에게 일어났나요? 권사 직분을 가지셨으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는 얘기를 듣는 정도가 아니고 가르치고 다니셨겠죠. 그러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신분의 변화가 안 이루어졌을까요? 모르죠, 그건. 그러나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분명히 이루어졌을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은 장로교와 감리교가 말하는 포인트가 살짝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깊게는 말하진 않겠습니다만, 우리 예수 믿으면 의로워지는 건 맞죠, 그죠? 근데 이분이 만약에 의로워져서 산다 할지라도 이분이 깨닫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장로교는 택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라고 해서 택하심과 부르심과 성화와 영화 과정을 하나로 봅니다. 칼빈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한 웨슬레는 이게 칭의의 과정과 성화의 과정을 좀 나눠서 조금 더 강화시키죠. 그러나 결국 예수 믿고 거룩한 삶을 산다는 맥락은 동일하나 느낌은 좀 다릅니다. 이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서 예수 믿고 거룩하게 됐고 신분이 바뀐 게 맞다면 그분이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실 만큼 내가 죄인인다라고 한 것을 이분이 인정했을까? 그건 좀 다른 문제 같아요. 이분의 신분은 바뀌었을지 모르나 이분의 삶까지 바뀌진 않았어요. 자식을 의대 보내려고 이 학원 저 학원, 이 정보 저 정보 받아가면서 금이야 오기야 몸부림치며 의대 보낼 때 그분의 열심은 어땠을까요? 상위 0. 몇 %에 오를 정도로 이렇게 집중시켰다면 그게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의대를 보내고 또 미국까지 보내고 또 부산의 병원까지 보낼 때 그럼 이 권사님은 놀았을까요? 애쓰고 수고하고 뛰어다니고 알아보고 부탁하고 돈을 들이고 교회 와서 기도했을까요? 어마무시하게 기도했고 기도를 부탁했을까요? 엄청나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가정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분에게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했을까? 그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권사님의 가슴 속엔 자녀를 통해 뭔가 이룰 목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의 편에 서서 자녀를 다 생각하지 못하고 얘야 그래도 가야지라고 하면서 밀어붙일 만큼 그게 자녀를 위한 자녀의 행복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강한 신념이 있으니까 밀어붙였던 거 아니겠어요? 그게 권사님 마음을 자리 잡았을 거예요. 그게 명예욕인지 잘 안 되면 큰일 나잖아라고 하는 불안인지 아니면 남들은 의대 가서 이 정도 했는데 내 아들도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비교의식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권사님은 분명히 영원한 저주에서 생명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진짜 정상적인 권사님이시라면 신분의 변화는 분명히 왔을 텐데 삶의 변화까지 왔는지는 우리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내가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 지고 죽으실 만큼 이걸 죄로 주님 보시는구나가 인정이 되면 그 죄에서 나오고 싶은데, 내가 이걸 통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순간, 받아들이지 못하는 순간, 그건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을 위해 예수님이 계속 피 흘리고 계시나요? 피 흘리고 계시죠. 계속 피 흘리고 계시죠.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야동 볼 때 예수님 옆에서 피 흘리고 계시나요? 어떠신 것 같아요? 내가 야동은 안 보지만 유튜브에 뭐가 이분은 왜 이렇게 덥게 입었어? 그리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 나를, 주님 옆에 나를 보고 계실 텐데 그런 나를 왜 피 흘리실까요? 어떤 것 같아요? 피 흘리시죠. 그 피 흘리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야 이걸 끊을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 질고와 저주를 짊어지고 이렇게 처참하게 죽으셨구나가 매일 보이면, 예수님 십자가 일회용인가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의 피로 나를 덮고 계십니다.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갈, 하나님 앞에 나갈 명분, 길은 내가 집사 6년 차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모태신앙 못해 그거. 예수님이 피 흘려서 늘 열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늘 만날 수 있는 거지. 내가 어떻게 가요? 가기는 내 안에 그 예수의 피가 날마다 돌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은혜로 가는 거지. 그래, 우리가 지금 예배 앉아 있고 이렇게 찬양하는 건 누구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죄와 직면하고 그 자리에서 지금 피 흘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과 직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것 때문에 질고를 지고 죄악을 짊어지고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그 욕망, 자랑, 이기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올라가고 싶고 뽐내고 싶고 내가 이게 감당할 수 없는, 다시 그 속으로 날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예수 피 흘리셨냐? 피 흘리고 계세요 지금도. 제가 이 본문 보면서 우리에게 이 본문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 죄 다 가져가셨대,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여전히 비교의식은 안 떠나고, 여전히 시기 질투는 안 떠나고,
여전히 누군가는 죽이고 싶은데 너희들의 질고를 다 짊어지셨어. 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정말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를 내가 직면할 수 있을까? 우리 같이 읽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계속 담당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수를 계속 만나시길 바래요. 이 예수를 계속 만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죽으셨지, 이것 때문에 죽으셨지. 언제까지 내가 이 속에 있어야 되지? 언제까지? 용서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늘 동일한 일로 넘어지고 두렵고 눌리는 그 자리가 어디예요? 우리 되었다함이 없는 인생이에요.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 늘 변화되어져 갈 뿐이에요. 주의 은혜 누리고 있어요. 근데 말씀이 길이 아니라 욕망 따라가고 있는 그 길은 어디예요? 그럼 이 자리에서 욕망을 실컷 채우고 있는데, 야, 교회에서 임직자 선거 안 하나? 이번에 장로 한번 돼봐야지. 그게 사역이에요? 욕망이지? 그리고 버젓이 섬길 거 아니에요. 왜 이쪽을 보고 얘기하지? 이재은 교수님이 자기 간증은 다 하진 않으셨어요. 그러나 고등학교 때 그렇게 아버지한테 맞고 자랐대요. 매일 맞았대요. 근데 운디드 힐러인가? 상처 입은 치유자일까요? 지금은 그렇게 힘든 청소년들 상담하면서 또 이렇게 삶을 살아가세요. 그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상담을 하고 있으면 상담하는 아이들이요, 그 이제 이 성격 인격 장애 관련해서 우리가 강의를 들었는데 주머니 속에 커터칼을 갖고 온대요. 그리고 그 커터칼 드드득 드드득 하는 소리를 상담하는데 계속 낸대요. 불안이죠. 근데 커터칼 소리를 내면 상담하는 선생님의 마음, 상담하려고 앉았는데 다리 꼬고 이러고 딴 데 쳐다보고 있으면 상담하기도 싫을 것 같은데, 그건 둘째 치고 애가 주머니에 칼을 놓고 드드득 드드득 이러고 있으면 그 상담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만나요. 왜 그럴까? 글쎄요, 굳이 오늘 말씀으로 제가 같이 나누고 싶다면, 그래, 불안해서 어린 시절의 상처, 그리고 청년기 시절의 그 두려움, 정리되지 않은 그 뇌파의 활동들, 그리고 부정적인 기억들로 가득 차버린 그 뇌의 영향력,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몸으로 삶으로 말하고 있는 너, 그런 너를 위해, 너의 허물과 죄악을 위해 예수가 죽으셨어. 너의 죄악을 가져가셨어. 나 그거 지금 너한테 말하고 싶어. 그러니 거기 묶여있지 말고 나와야지를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분 주님이 바꾸셨나요? 바꾸셨죠. 십자가에서 우리 신분 바뀌었죠. 근데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진짜 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려고 오신 날이에요. 그 나의 신분만이 아니라 그 대속의 은혜가 뭔지 내가 온몸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나는 예수 때문에 산다. 나는 예수 때문에 매일같이 용서받고 있다. 그 시기 질투, 그 혈기 분노, 그 짜증 원망, 아주 그냥 남을 어떻게든 부셔뜨리고 싶은 그 분노 속에서 그분은 날마다 나를 위해 죽고 또 부활하시면서 나를 용서하고 계신다. 그 예수님 앞에 서면 이 죄에서 떠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짤인 게 인정이 되세요? 예수가 날 위해 죽으실 만큼 내가 그런 가치가 있대요. 저는 이런 말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세울 게 없으니까. 제가 자랑할 게 얼굴밖에 없잖아요. 왜 웃죠?
정말 없어요. 그냥 막 넌 예수님 짜려 이러면 제가요, 그건 공부 잘하는 애들 얘기고, 그건 집이 좀 사는 애들 얘기고, 그건 스펙이 좀 되는 애들 얘기고, 나 같은 건 뭐, 그 나 같은 건 뭐가 단 한 번도 제 인생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그 무서운 비교식. 그래서 남들이 보면 겸손하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비굴한 거예요. 여러분, 비굴한 사람들은요 똑같이 남도 무시합니다. 그래서 비굴한 사람들은요 남들도 비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주 교활하게. 이미 판단받아서 이렇게 눌린 사람들은요 이미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처받았다고요, 상처 주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예수님 짤이 이런 거, 그건 뭐 그냥 표현이지, 표현. 근데 주님은 그런 날 위해 죽으시면서 너는 그런 가치가 있어. 왜 우리가 예수님 짤이다, 나이가 그런 가치가 있다를 얘기를 못하는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을까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을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고 계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또 한번 읽을까요? 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면 상대의 구원을 위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십자가 지려고 생각하지 아예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분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는데 이제 주님이 우리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한빛교회야 좀 도와줘. 나 살려내야 돼. 난 너네들 필요해. 나랑 같이 네 남편 위에 십자가 좀 져줘. 내가 십자가 질 마음이 없고 이제 나도 그 예수님과 함께 그들의 허물과 죄악 짊어지고 예수님이 당신 허물 지셨으니까 제발 예수님 좀 바라보세요, 이거 할 마음이 없으니까 내가 예수님 짤이야 이런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예수님 짤이 십자가 연애 이런 거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예수 만나면 그럼 나도 이제 내 십자가 지고 가야지. 일부 때는 제가 막 큰 소리 쳤어요. 그 골프 치러 가십니까? 제가 이랬어요. 골프 치는 분들은 다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요.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서 그래요. 제가 생각나는 거 있으면 딴 거 할 텐데 내가 왜 살아있을까? 왜 용서하셨을까? 왜 살려두셨을까? 물론 골프 쳐야죠. 그런데 나도 내 십자가 지고 살려내려고, 누군가의 그거 감당하면서 살려내려고 우리 남은 인생 그렇게 살다가 가시게요. 우리 남은 몸 그렇게 쓰다가 가시게요. 물론 마사지 받는 것도 하셔야죠. 몸, 내 몸 영혼 위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다 가시게요. 영혼들 품고 내 몸 갈아서 주님 앞에 내놓는 그 삶으로 그들 영혼 살리는 데 쓰임 받다 가시게요. 그래서 그분 앞에 설 때 그 영광 주신 거 감사하다고, 써주신 거 감사하다고, 그냥 가지 마시고 봉사 적고 가시기를. 교활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찬양하면서 나가실까요?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남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주님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의 용서가 눈에 보이게 해주세요. 내 평생 살 동안 예수님과 바꿀 건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바꿀 게 이 땅에 없습니다. 바꾸지 않게 해주세요. 일평생 내가 날마다 용서받고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 앞에 하나님 정말 떠나가지 않도록 그 예수님 용서 속에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예수님이 뭘 위해 죽으셨는지 내가 또 개가 쏟아놓은 걸 향해 가지 않도록,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향해 오늘도 변함없이 내 사랑하는 예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직면하게 해주세요. 나의 죄와 직면하게 하시고 예수의 은혜와 직면하게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신 주님과 눈이 마주치게 도와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의 질고를 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주의 은혜 속으로 용서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찔림 나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의 상함이 나의 죄악 때문이고 하나님, 예수님의 징계 때문에 내가 평화를 누립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질병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예수의 은혜로 삽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죄를 포기하시고 내가 어떤 삶을 살지 이제 나의 신분을 가지고 날마다 계속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내가 내 삶이 열리는 경험을, 그 삶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영혼을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따라 살게 하소서. 그 예수가 중심이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왔다가 불림받은 그 시간, 이 땅에 보내신 주의 뜻과 목적이 뭔지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거룩한 길과 힘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 때문이라, 나의 죄 때문이라 내가 날마다 내 영혼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십자가에 흐르는 피를 제가 만집니다. 당신의 몸에서 흐르는 피를 제가 만집니다. 그 피로 날마다 나를 씻으시는 주여, 내가 그 용서와 사랑 속에 있음을, 나의 허물과 죄를 날마다 주님 죄값을 치르고 계심을 하나님 제가 볼 수 있도록 내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눈뜨고 예수님 손잡고 일터로 나가고 직장 생활하면서 내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때로는 견딜 길이 없고 때로는 통곡이 나오고
때로는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때로는 괴로워하고, 때로는 감격스럽고, 때로는 영광이고, 때로는 측량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희가 누리고 싶습니다. 대속하신 예수여,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여, 제가 예수님을 알아보기 원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가슴으로, 삶으로 비벼가며 피범벅이 되고 그 용서와 화해 속에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릴 자격도 없고,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신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들을 받아주옵소서. 날 위해 죽은 예수를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음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경험케 하시고, 그 예수가 준비해 놓으신 동행의 은혜, 열어주심의 은혜를 일대 삶으로 경험하고 누리며 예수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대속의 은혜로 나를 살리시고 바라보시고 기대하시는 그 예수님 손잡고 이 길 가기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